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완전하고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하고 확실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환경들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살아가니 이 시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한 발도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나아가는 유일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사 이 세상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과 활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일들을 또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로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져서 또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항상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지금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제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도 능히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또 10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갈 곳이 있음을 여기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사마리아 땅에 또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과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 먼 어떤 지방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품고 먼저 중보기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전도하는 일, 이러한 일에 너무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것을 여기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하셨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 가르침의 사역까지 이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받건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사역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이 사역을 전수받고 이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모든 사역을 또 감당해야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선 천국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이들 보면 그들 중보기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서 우리가 치유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영까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 치유를 위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받고 또 자꾸 다른 사람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또 교회 온 성도들은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적인 이제 훈련과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양육이라든가 훈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또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도록 우리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떠날 때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6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임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며 사역할 때 하나님 모두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은 믿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게 복음 전파의 어떤 기지를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집에 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집에 가서는 거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이 행동은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심판받는 데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과감한 행동을 표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먼저 이 호의를 베푸는 집에 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 위해서 일하면서 온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도록 이제 2021년도 우리 새해를 이제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새해에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우리 전도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제자로서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올 한 해도 내가 살아가리라 한번 작정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제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해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 말씀과 기도하며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